경전이라 했고, 그 다음에 금강경은 빨리어나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경전을 중국에서 그 구역 쿠마라집이라는 인도의 위대한 큰 스님이 중국으로 건너와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보면 중국에 뛰어난, 요즘도 영어 이런 번역가 있듯이 뛰어난 번역가들을 교육도 시키고 해서 수많은 번역가들과 요즘 말로 집단지성에 의해서 이제 번역을 해냈는데, 쿠마라집 스님을 중심으로 그 번역한 모든 경전을 구역이랍니다. 구역. 옛날 번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유비, 손오공 등장하는 그 삼장법사 현장 스님이 중국에 제가 알고 있기는 21년 동안인가 중국 나란다에 가서, 나란다 대학 유명하답니다. 지금 흔적만 있고 그 황성 애터처럼 폐허만 있고 그 유적지는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인도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21년을 공부를 하고 수많은 또 경전을 나귀에 여기저기 싣고 중국으로 죽지 않고, 그 시절에 그래 인도로 참 불심, 부도를 구하겠다는 열정이 대단했던 거죠. 기차도 비행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그 힌두쿠스 산맥을 넘고 히말라야 티베트 이런 거 다 넘어서 살아오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도 코로나가 있지만 그 시절에도 여러 가지 풍토병이 많은데도 우리나라에는 신라의 왕오천축국전을 쓴 분이 누구죠? 해초. 우리나라 스님이에요. 왕오천축국. 가로왕자. 네. 그것도 저기 중국 돈항이라는 굴에서 조선 말이나 일제 초에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 흙더미에 쌓여있는 게 뭐야 하고 탐험가들이 발견해 보니까 어마무시한 불교 경전, 도교 경전, 유교 경전 할 것 없이 상상을 초월하는 중국의 고전들이 그 굴 속에다 숨어 있었던 거죠. 그거 끄집어 내보니까 거기에 왕어천축국전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내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육조단경도 그 속에서 나오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육조단경, 금강경 말고 육조단경은 뭐지? 육조단경은 많이 한 3분의 2가 더 추가된 거야. 중국의 수많은 뛰어난 큰 스님이 나타나서 짜집기를 한 거죠. 그래서 또 돈항본이라고 그래요. 돈항굴에서 나온 모든 책을 돈항본 그럽니다. 근본본자. 그 책에서 돈항본을 꺼내서 비교해 보니까 지금 유행하고 돌아다니는 모든 육조단경이 엄청 많이 추가된 거지. 육조 스님이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안 한 말씀도 했다라고 좀 짜집기가 되어 있다 이거죠. 왕오천축국교도 거기서 나오고. 그런데 이 구마라자 스님이 아무튼 굉장했고, 그러나 이제 현장 법사가 21년 동안 인도 유학을 갔다 와서 중국의 그 유명한 당태종 이세민인가 그 시절일 거예요. 당나라 후기. 그래서 이 스님이 다시 한번 가지고 온 경전을 포함해서 경전을 다시 번역을 해요. 금강경도 다시 번역하고. 그래서 이 현장 스님에 의해서 삼장법사 현장 스님에 의해서 다시 한번 경전이 번역된 경전을 따라서 신역.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경전을 신역이라 한다. 현장 이전의 모든 불교 한문 경전은 이제 구역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이제 신역을 또 번역한 이 금강경도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도 마지막에 우리는 세족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방불교에서 현장 스님의 신역 금강경이 등장했다고 해도 원체 쿠마라집 스님의 그 한문 번역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돼 있으니까 현장 스님이 아무리 똑똑하고 번역을 잘해도 사람들이 현장 스님 책을 안 보고, 지금 우리가 늘 읽고 있는, 법당에서 읽고 있는, 중국, 한국, 일본에서 읽고 있는 지금 금강마냐 바람이 이걸 읽고 있는 거지. 법회 인유분에
마지막에 세족이 부자 이자라고 번역돼 있죠. 근데 현장 스님은 인도에서 책을 가져가 보니까 뭐가 많이 빠졌어.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손발 씻는 건 똑같아요. 손발을 씻고 부처님이 정면을 주시하고 따라하세요. 부처님이 별가부장을 하시고 별가부장은 아시죠? 네. 이렇게 양발을 이렇게 포개고 별가부장을 하시고 정면을 다 하시고 팔정대에 나오는 정념 정정이 있어요. 정념 정정. 정념은 요즘 그 고요한 소리 그 활성 스님 출판사 쪽에서 그 우리 한국에 번역할 말이 없었는데 마음 챙김이라고 지금 번역해서 초기 불전이나 초기 경전을 번역할 때 팔정대의 정념을 따라하십니다. 마음 챙김. 정념. 그다음에 정정은 완전한 마음 집중. 정정. 정념하고 정정하고 좀 달라요. 그 깊이가. 정정은 완전한 그 삼매인 거지. 완전한 정정이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깨달음이에요. 완전한 정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독소 삼매글이죠. 네. 그 삼매가 바로 정정할 때 그 선정할 때 정자입니다. 이 정자는 결정할 때 정자도 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이 고요한 그냥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완벽하게 무념무상 우리가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무념무상의 그런 절대적인 그 집중 상태를 인도말로 그 삼매라 그래요. 근데 요즘은 독서 삼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해하죠. 아들아 밥 먹어라 하고 불러도 공부방에 있는 아들이 엄마가 불러도 영어 단어 수거 외우느라고 실제 엄마 부르는 소리를 못 들어요. 그게 삼매, 그것도 삼매의 일종이에요. 완전한 불교적인 삼매는 아니지만 어떤 집중의 최종적인 그 지점이 굳이 있다면 그게 삼매인 거죠. 그걸 불교의 팔정대에서는 정정이라고 한다. 그 완전한 정정 속에서 우리가 1년 동안 배우는 이 금강경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반야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정정을 통해서 반야가 드러난다. 반야 지혜를 통해서 정정이 드러난다. 두 가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고요한 여기 물 한 컵 흙탕물을 떠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고요하게 가라앉으면 위에는 맑은 물이 뜨잖아, 그죠? 그렇게 맑은 그 상태가 이제 고요함이 유지되면 흔들어버리면 다시 흙탕물이겠지. 그래서 그 반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골관차 한문으로는 관이라고 표현하고 부처님께서 6년 동안 수행하시면서도 그 우타카라마푸타 알라라깔라마라는 최고의 그 당시 스승으로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무념무상의 경지에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추구하고 얻고자 했던 그 죽음으로부터의 해탈이라 할까? 그거는 아니라고 당신이 판단한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저런 위대한 스승을 만났는데도 그쪽에서 말하는 정신세계의 최고의 깨달음 비비상처정 최고의 욕계새끼 무새끼 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관에서 3계 28천 우주가 28개 하늘로 나눠져 있는데 최고의 경지인 그 욕계 새끼 무새끼 중에 무새끼 또 4개의 정신적으로 아주 고차원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게 비비상처정이라는데 하늘로 말할 때는 비비상처천 그래요. 하늘천. 그리고 선정할 때 정자를 붙이면 비비상처정 그래요. 그 부처님이 이미 다 알라라칼라마 우타카라마 푸타 통해서 다 얻었어요. 부처님 말씀입니다. 정산이 일려하지 않다. 선정에 들고 내가 깊은 명상을 하고 마음 집중을 할 때는 어떤 그런 비비상처정이라는 어려운 한문으로 표현하는데 아무튼 최고의 그런 집중의 경지에 들어갔는데 일상으로 돌아가고 빨래하고 풀 깎고 뭐 일하다 보면 다 온데감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결정할 정자
흩어진 산자, 선정에 있을 때와 선정에서 좌선하고 선정에 있을 때와 손을 풀고 가부좌를 풀고 걸어다니고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아닌 거야. 내가 깨달은 사람이 아닌 거야. 여기서 부처님이 충격 아닌 충격을 먹고 다시 공부를 한 것이 따라하십니다. 윗바사나. 좀 하도 들어봤어요. 한문으로 말하면 따라하십니다. 관법. 그게 관이라는 게 지혜예요. 윗바사나라는 게 지혜를 의미해요. 지혜. 그래서 사마타는 선정을 의미하고 금강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자, 따라하십니다. 사마타는 선정을 의미하고 윗바사나는 지혜를 의미한다. 부처님이 최종적으로 깨닫는 것은 그 윗바사나를 통해서 뭐야 6년 동안 내가 했는데 왜 깨달음은 없고 뭐가 잘못됐나라고 부처님이 여의 그 볼관차 관하십니다. 관해. 그래서 거기서 깨닫고 나서 그 어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배우고 있는 금강경도 이 세상에 등장하고 부처님의 수많은 깨달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고 싶고, 그래서 이 현장 스님이 번역하기는 우리가 아까 읽은 거는 손발을 씻고 부자이자 그냥 단정하게 앉으셨다라고만 끝나요. 근데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가져온 그 빨리어 경전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나라말로 샬라샬라 중국말로 다시 번역을 했는데 뭐라 했느냐. 손발 씻는 건 똑같아. 근데 결과부자를 하는 걸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정면을 주시하고, 네? 부처님 법당에 앉아 계시죠. 그 모습이요. 결과부자 정면을 주시하시고 그대로 삼매에 드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대로. 부처님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도를 깨닫고 나시면 따로 뭐 이렇게 용을 쓰고 앉아서 막 정신 집중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앉거나 서거나 가거나 오거나 걸림없이 그게 다 이루어지죠. 근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1250명의 제자들도 있고 당신이 요즘 말로 대장이 아니고 보스야, 스승님이야. 드시고 이렇게 단정하게 앉아서 그대로 앉은 채로 그냥 삼매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동이야. 그냥 뭐 옆에서 쓰러뜨려도 안 넘어갈 정도로 그대로 삼매에 1250명이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요즘 말로 뿅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때 앉아 있었다 해도 기저초풍이지. 야, 어떻게 얼마나 저 정신적인 영적인 수행을 했으면 저렇게 0.1초 만에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선정해 삼매에 그냥 그대로 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5분을 앉아 있었는지 1시간을 앉아 있었는지 이 책에는 지금 표현이 안 되어 있죠. 현장 스님도 그 표현은 안 해놨어요. 다만 단정히 앉으셔서 정면을 주시하고 그리고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정 완전한 삼매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럴 때 이제 나중에 배울 수보리가 이제 따라하십니다. 수보리, 인도 사람들은 수보티라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제 수보리 합니다. 그래서 수보리라고 하는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수보리라는 사람이 요즘 말로 뭐가 주특기냐? 부처님이 설법한 법문하신 그 수많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티끌부터 우주 전체가 본래는 텅 비었다, 공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공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참 한문이 멋있어. 한문 표현으로. 그걸 뭐라고 주특기를 한문으로 표현하느냐? 따라하십니다. 해공 제일 수보리. 들어봤죠? 아래자입니다. 그때는 아래자, 지혜자가 아니고 공을 너무너무 명확하게
100% 부처님의 그 설법을, 부처님의 그 공을 이야기한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수보리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강경을 대승불교, 초기 대승불교를 시작하면서, 근데 이 금강경은 나중에도 수없이 얘기가 나오지만 공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한문으로 번역하면서도 공이라는 얘기를 안 써요. 나중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역대의 박사, 석사, 수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금강경에 주목한 게, 이거는 대승불교, 대승사상이지만 중기, 후기의 대승사상, 대승불교가 아니고 초기, 대승이 막 이제 일어나서 대승불교 운동, 또 보살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초기의 경전이구나. 또 달리 말하면 크게 윤색하고 화작하지 않고 그냥 좀 달리 말하면 날 것 그대로 크게 좀, 이것도 다 손본 거지만 크게 손보지 않는 초기의 대승 경전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지금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그래서 금강경은 이제 우리는 구마라직 책으로 보긴 하는데, 자, 이제 본론으로 가서 이 육조해능 스님이 뭐라고 이제 이걸 번역을 했냐면은, 육조해능 스님은 아까 우리가 여시아문 이와 같이 들었사오니 한때 부처님이 사이국의 기수국 고동원에서 머물렀다 이거죠. 대비부 중 1250명과 함께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육조해능 스님의 해설입니다. 참 지금부터 한 1400~500년 전에 이 육조, 그러니까 북방불교에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남방불교에서는 또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동남아시아권에서. 이 대승불교, 그것도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당나라니까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에 이쯤에 해당돼요. 그 통일신라 시대 정도에 중국 당나라에 생존했던 육조해능 스님은. 근데, 이분이 그 살아생전에 그 중국은 모든 이런 경전들이 활발하게 번역이 됐고 뛰어난 박사들이 수두룩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교대학에서 공부하고 경전 공부하고 많이 경을 외우고 이런 불교가 이제 어느 정도 몇백 년 흐르고 나니까 새로운 불교 바람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두고두고 배워야 될 이제 선불교. 따라하세요. 선불교. 그래서 석가모니 이후에 보리달마가 중국으로 와가지고 이런 경전을 뿐만 아니라 불교의 목적이 깨달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견성성불, 자기의 성품을 보고 스스로 부처를 이루면 된 거지. 뭐 인생 100년 짧은데 언제 이거 책을 다 배우고 책 보는 이유가 뭔데? 부처를 이루는 데 있다. 부처를 이루려면 책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자기 마음을 봐야 돼. 자기 마음을 봐야 되는데 이게 육조해능 스님의 일방적인 말씀이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부처님이 그 위파사나를 하셔서 마지막 6년 수도 끝에 그 위파사나가 관법이라고 그랬고 지혜라고 그랬죠. 또 관법을 통해서 깨달았듯이 달마가 중국에 와서 전해준 그 가르침도 책을 덮어놓고 달마가 가르쳐 주기를 따라하십니다.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헐떡거림이 없어야사. 헐떡거림이 알죠? 네. 헐떡거리면 막 안정되지 못하고 막 천방지축으로 마음이 막 뭐 잡념, 갈등, 번뇌가 많은 상태를 헐떡거림이라 하죠. 그 외식 제한하고 내신무천, 신여 장벽, 가입도라 이래가지고 달마가 그 한 수 가르쳐주고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거예요. 밖으로 모든 인연을 다 내려놔라. 법정스님 말 많더라. 내려놓기. 그리고 자기 내면 속으로는 그 끝없는 갈등, 잡념, 번뇌, 그 모든 헐떡거림을 다 쉬어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데요? 신여 장벽.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이 담벼락, 담장과 같이 요지부동할 정도로 태상같이 흔들림 없을 때 그 정도의
집중이 됐을 때 가히 입도라. 비로소 이제 중국말로 도죠. 진리가 진정으로 도, 이때 도는 진리입니다.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달마다 말씀하기를 따라 하십니다. 마음을 관하는 한 가지 방법이 불교 공부의 모두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간 거예요. 관심일법 총섭재행이라고 원문에는 되어 있지만 제가 의역을 한 건데, 관심일법, 딱 자기 마음을 이먹고 하고 나는 유인가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한 가지 그 공부법이 총섭재행, 모든 것을 다 그 수용하고도 남는다는데, 어렵게 번역하면 안 되니까 제가 마음을 관하는 그 한 가지 그 방법이 불교의 모두다는 거죠. 그런데 그 법이 육조해능 스님 대에 와서 중국 천안을 다 지배한 거예요. 지배했다는 말 알죠? 다른 불교는 이제 다 없어진 건 아닌데, 이 중국에는 갑자기 이제 마음 공부, 선종 공부가 참선하는 선불교가 중국을 지배하면서 그야말로 북방불교, 동아시아를 다 지배했어요. 그래서 이 육조해능 스님은 북방불교에서는 석가모니 그 이상으로 떠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경이라는데, 중국에서도 한 개인의 스님의 그 설법집을 경이라 한 경우는 유일해요. 경이라잖아요. 육조 스님의 설법집을 육조당경 그래요. 경이라고 붙여요. 이것도 아주 상상을 초월하지. 그냥 어록이라든지 육조 스님 설법집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이미 우리나라 삼국시대 정도에 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가르쳐준 마음 공부법이 이제 더 중국으로부터 전해오는 마음을 깨쳐서 부처를 이루자는 그 방법들이 수많은 경전으로 전해 내려왔지만, 중국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화엄경, 법화경 이거 다 배워야 되고, 윤가경도 봐야 되고, 능언경도 봐야 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거 안 보면 안 되나? 그래서 한마디로 따라하십니다.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불린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직지인심. 따라하시면 직지인심.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르쳐서 스스로 성품을 보고 부처를 이루게 한다. 이게 선종의 그 캐치프레이즈. 선종이 내세우는 요즘 헤드라인 뉴스 마냥 큰 자막으로, 그야말로 우리 선종에서는 이 책 필요 없음. 오직 마음만, 문자도 우리는 책도 글도 다 덮어버릴 거야. 그리고 하루 종일 앉아서 부처님이 6년 동안 무슨 금강경 보고 화엄경 보고 부처님이 도를 이룬 게 아니잖아. 부처님이 뭐 하셨는데 6년 동안 초기에는 사마타 선정, 인도 사람이니까 인도 요가들, 아까 말한 알라라칼라 먹다카라마부터 명스승으로부터 다 요가 이상의 그 정신수련법을 다 배웠지만, 그걸로 해결되지 않아서 당신이 마지막에는 개발했다고 해도 돼요. 모든 그 보편적으로 인정하니까. 부처님이 개발한 윗바사나 관법을 통해서 당신이 이제 깨달음을 이루고, 그 깨달음에 의해서 당신이 12연기, 4성대, 8정도, 중도 공식이라 해서 당신이 깨달음의 공식을 하나의 공식화해서 수학 공식 마냥 그 공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이제 전해줬던 거죠. 그런데 육조해능 스님이 이제 역시 다른 경우에 대해서 안 보고 금강경만을 이 어른도 그래도 참고서 삼아, 금강경이 그래도 우리가 책을 내세우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음을 깨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경전이 어떤 경전일까? 금강경이라는 거예요. 왜? 달마 스님이 올 때 따라하세요. 능가경. 달마 스님이
닮았으니 능가경과 금강경을 가지고 오셨다. 가지고 오셨다. 능가경은 어려워요. 능가경은 뒤로 숨어버리고 금강경만 이게 좀 쉽기도 하고 중국 사람들 토양에 그 사람들 유교 문화라든지 도교 문화라든지 그런 데에 이 금강경이 그래도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종에서도 일체 그 어떤 우리 불교대학 교재처럼 따로 특별한 교재는 없는데 굳이 교재로 한다면은 우리의 수행 진서는 금강경이다라고 못을 박아서 오늘날 대한불교 조계종이 실질적으로 선종이거든요. 선종을 내세우죠. 선방에 한철이라도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하고면 아이고 중도를 하는 사람이 선방도 한번 안 가보고 이거 중도로 헛해서 이렇게 할 정도로 선종 중심인데 우리 조계종 종원 종법에도 대한불교 조계종의 핵심 교재는 불교 전문용어로 소위 경전 그러는데 쉬운 말로 조계종의 기본 중에 기본 교재는 금강경이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 조계종도. 그 정도로 우리 그 한국 불교에도 지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이분이 육조현능 스님이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시세존이 공양하실 때 차기 지발하시고 부처님께서 공양하실 때 이렇게 가사를 입고 가루를 들고 사이성에 나가가지고 걸식을 하고 그 성을 한 바퀴를 돌고 오셔서 한지본처란 말은 이제 자기 본래 기원정사로 돌아오셔가지고 공양을 다 마치고 이걸 보세요. 인도 사람들 그 당시 풍습은 수행을 할 때 어떤 의식을 할 때 입고 있는 이 가사가 있고 저처럼 이런 장삼은 인도에서는 안 입어요. 더운 지방 인도가 히말라야 쪽은 춥지만 대체적으로 부처님이 따뜻한 지역에 있고 하루에 한 끼를 탁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깊은 산중 생활을 안 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불교는 원래 산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절대 아니에요. 하루 한 끼를 탁발해서 그 음식을 빌어먹는 그 우리 의식주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 무슨 영축산 꼭대기 같은 데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울산시에 있다면은 울산시 한복판에 부처님이 살았던 거예요. 울산시 한복판에 지금 뭐 국가정원 같은 숲속에 살면서 한 10분, 20분 걸어가면 그 탁발을 음식을 빌어올 수 있는 곳에 부처님이 머물렀던 거죠.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불교가 원래 산중불교가 절대 아니에요. 처음 부처님 시작할 때부터 불교는 달리 말하면 도시불교예요. 완전한 도시불교예요. 다만 숲속에서 수행을 하셨을 뿐 이 기원정사도 만들고 중림정사도 만들고 도와주는 요즘 말로 스폰서 도와주는 후원자들이 생겨서 부처님을 위해서 1000명, 2000명이 머물 수 있는 대형 강당 같은 법당을 나중에 만들어주긴 하지만 절대 그 자체에서 음식을 안 해 먹었어요. 수행자들은 하루 한 끼만을 그 대신 먹었어요. 얻어먹는 입장에서 두 끼, 세 끼 얻어먹기는 부담도스럽고 이게 음식을 다 빌어가지고 한지본처라는 거는 자기들이 머물렀던 기원정사에 와서 음식을 다 이제 먹는 거죠. 그런데 육조 스님이 이제 말씀 재밌어요. 이시라고 본문에 되어 있는 이때라고 하면 다른 때가 아니고 밥 먹는 때를 이때라고 했다. 근데 이제 이게 육조현능 스님의 중국 사람이니까 육조현능 스님의 풀입니다. 진실을 말한다. 진실. 육조 스님도 진실하였네. 우리는 사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양을 사시 공양 올리죠. 사시는 옛날로 말하면 9시부터 11시를 사시를 하는데 지금 컴퓨터 만세력이 나와서 9시 반부터 11시 29분까지를 사시라고 해요. 11시 반에 내가 태어났다 그러면 4시에 태어난 게 아니고 5시에 태어난 거예요. 11시 반부터 12시 29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다 5시야. 옛날 시간 개념으로 따지면. 근데 이 육조현능 스님은 진시라고 했네요. 진시면 90으로 말해도 7시에서 9시입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이른 시간에 밥빌러 가면 욕먹지. 아무리 위대한 부처님이라 해도 부처님이 그 도사인데
밥대를 모르고 함부로 가서 밥달을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말이죠. 그게 인도식으로 계산해도 그 사시라고 우리는 알려져 있는데 저도 지금 간만에 책을 보니까 진시로 돼 있네요. 그 7시에서 9시인데 이 지금까지 통합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진시. 그냥 9시에서 옛날로 따지면 11시 사이에 부처님께서 이제 공양을 하시는 거죠. 이때 공양한다. 그래서 차기 지발 옷을 이렇게 입고 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125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함께 가잖아요. 그러면 이 육조승의 해석입니다. 왜 부처님이 그냥 어른이니까 가만히 스승이니까 계시고 제자들한테 야 너네들이 밥을 필요하라 하면 될 것을 왜 당신이 그렇게 굳이 나가셨을까? 그게 솔선수범이랍니다. 스승이라고 해서 얻어먹는 게 아니라 나도 제자들 너도 나도 똑같이 부처님은 어떤 수식적인 개념으로 나는 스승이야 너 밥 좀 빌어와 이렇게 안 하고 그 불교가 모든 평등 사상이에요. 부처님 자신이 평등이야. 그러니까 사성계급을 타파했죠. 그죠? 따라하세요. 크샤트리아, 크샤트리아, 브라만, 브라만, 크샤트리아, 크샤트리아, 바이샤, 바이샤, 수드라. 수드라. 지금도 인도에 있답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네 종류의 계급인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양반, 평민, 뭐 심지어는 거친 말로 노비, 뭐 쌍노 하면 안 되지. 말도 안 돼. 노비, 평민, 뭐 귀족 뭐 이런 게 있었죠. 왕족, 양반. 근데 인도는 크게는 네 단계의 계급을 해서 지금도 있답니다. 이 민주주의 대명 천지에도 그 천민은 평생 천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못 벗어나.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그거를 타파하셨다는 게 요즘 말에 혁명가. 맞아 죽죠. 그 기득권 있는 사람이 저 자식 저거 뭐야. 지가 부처면 부처지. 이럴 거 아니에요. 지가 신론하고 이게 뭔데 우리의 기득권을 다 깨려고 저래. 천민은 천민이야 영원히. 왕족은 영원한 왕족이야 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깨부숩니다. 그리고 이발사를 했다고 나중에 우바리가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이발사야. 그러니까 부처님 그 주변에는 아람가도 부처님 친사촌 동생일 뿐만 아니라 왕족 출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 말로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부처님이 원체 지금으로 봐도 위대한 그런 스승이고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 지금으로 말하면 수많은 천재적인 엘리트들이 부처님한테 다 흡수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기존에 있는 온갖 뭐 종교 철학을 배웠지만 고타마 시타라한테 가니까 팡팡 다 깨지는 거예요. 참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해서 뭐 올려오는데 거의 왕족들이 많아요. 귀족들이. 계급으로 말하면 뭐 크샤트리아, 왕족, 브라마는 이제 종교 계급들. 근데 우바리 존자가 이발사 하다가 출가했어. 근데 왕족들 스님들이 저거 자식은 저거 처음이냐 이발사 하다. 부처님이 혼을 내요. 출가는 이전을 묻지 아니한다. 출가 이전은 묻지 아니한다. 출가 이후에 그 사람이 수행으로서만 판단한다. 수행으로서만 판단해요. 수행이 귀하게 귀족 행동을 하면 귀족 스님, 귀한 스님이 되는 거고, 출가해서 나같이 위대한 스승을 만났다고 그러고 하면서도 수행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천민 이상의 천민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바리 존자를 막 무시하는 그 귀족 출신 승려들을 부처님이 호통을 치고 해서 그 군기를 잡아놔요. 그 나중에 이 이발사 출신 우바리 존자가 10대 제자 가운데 요즘 말로 무엇이 주특기냐? 계율. 우바리 존자가 나중에 그 계율을 다 암송합니다. 부처님 죽고 3개월 후에 제일 결집을 할 때 부처님이 그동안 뭐 하지 마라 했던 수많은 그 우리의 생활 규범, 빨간불이니까 건너가면 안 돼, 유턴해야 돼, 이런 모든 법을 부처님이 정해줬거든요. 탁발을 할 때도 여인이 혼자 있는 방에는 혼자 가지 말 것, 또 둘이 탁발을 같이 할 것, 또 밤에는 탁발하러 하지 말 것, 또 어느 신도가 와서 뭐 스님, 뭐 존자, 인도에서는 존자라는 사상이 높은 스님을 존자라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일본 말로는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존자라 했는데 아무리 그 위대한 존자라고 해도 오늘 제가 불자들이 와서 법을 물으러 오면 혼자 왔다. 오늘 예쁜 여인이 왔던 할머니가 왔다 오면 문을 닫고 말하지 말라고. 부처님이 꼬리 타분하신 분이야. 의심받지 말아야 돼. 병풍을 가려놓게 되면 병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잖아. 뽀뽀를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또 어떤 신도가 또 찔러요. 어느 스님이요, 저 무여 스님이 저 뒤에 있는데요. 어떤 남자 총각이 왔는데요. 문을 닫아놓고요. 30분 동안 안 나왔어요.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어느 신도가 잃으니까 그거 나중에 우리 출가 집단이 그 오해받기 식탁이구나. 한 줄 쓰는 거예요. 앞으로 불자들이 오면 병풍 속에서 말하지 말고 1대1로 문 닫아놓고 말하지. 문을 열어놓고 하나 이상 없다.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3개월 후에 죽고 나서 부처님 3개월 후에 율을 결집할 때, 편찬할 때, 편집할 때, 율은, 우바리가 최고잖아. 우바리 존자 한번, 그때는 기록이 없으니까 암송입니다. 다 외워. 한번 해봐. 그러니까 우바리가, 그러다 암송에 냅니다. 그 우바리가 그 10대 제자 가운데 계율의 1인자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사이대성에 이제 들어갔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타 태자와 극보독 장자가 서로가 힘을 합쳐서 부처님께 기타 숲을 기타 태자가 기증했고, 극보독 장자가 기원정사를 세워서 요즘 말로 하면 수행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 준 거죠. 네. 거기서 그렇게 이제 1250명 대중들과 늘 이제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하나 좀 독특한 설명이 하나 있네. 육조 행설 설명인데, 이게 육조 스님만 할 수 있는 말씀. 이제 대승불교죠. 이 대승의 가르침으로 보면, 이게 참 대승의 가르침이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대승의 가르침에서는 형식적으로 손을 닦고 발을 씻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대승법은 홀로 수족을 시침으로써 홀로 손발을 닦고 깨끗이 하는 것으로서 청정함을 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승에서는, 대승불교에서는. 그러면 어떤 것을?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손 닦고 발 닦는다고 청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게 이제 육조 스님이 여기에 사족을 다루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비록 여기 금강경 첫 법회 인유불에서는 손발 닦으시고 다리를 펴시고 아까 현장스님 번역처럼 정면을 주시하고 결과부활 하시고 바로 삼매 드셨다고 돼 있지만 왜 굳이 부처님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이런 모습을 보였나? 이것은 하나의 이제 상징이라는 거죠. 상징. 깨끗함의 상징이긴 한데 진정한 의미의 대승불교에서 대승법, 이때 법은 가르침입니다. 대승의 법, 대승의 가르침으로 내가 말할 것 같으면 손발을 닦는 것으로서 청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마음을 닦아라. 마음을. 그래서 일념심정하면 따라하세요. 한 마음이 청정하면 한 마음이 청정하면 한 생각이 청정하면 한 생각이 청정하면 모든 죄업이 다 소멸한다. 다 소멸한다. 그렇게 이제 설명해놓고 열애가 설법을 하고자 하네. 즉 열애는 이제 석가열애죠. 부처님이 붓다가 설법을 하시고자 할 때는 상의 단좌, 이것도 좋은 말이에요. 항상 단정하게 의관을 정제하고, 그래서 어느 율장에서도 본 기억이 나는데 스님들이 법문을 할 때, 설법을 할 때는 그 땅바닥에 뭐 앉아서 하거나 뭐 너무 서서 하지도 말고, 그래서 그 법상이라는 저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법상이라는 제도가. 야단법석 들어봤죠? 네. 그거는 이제 법당이 50평, 100평 법당에 500명, 1000명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 특히 신라시대에 원효스님 같이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면, 요즘도 옛날에 김효 교수라든지 강연 잘하는 사람들이 오면 막 강단에 막 1000명밖에 못 올라가는데 2000명이 꽉꽉 차죠. 계단에 막 서서 듣잖아요. 그래서 그 법당 안에 불단에 법단을 차려놓고 그 설법 행사를 할 수가 없으니 덜 얕잡니다.
법단 단자예요. 들에다가 법단을 만들어 놓고 야단 법석입니다. 우리는 시끌벅적한 거를 야단 법석 그러죠. 거의 한 1000명, 10,000명이만 모여서 들판에 여의도 공원 같은데 이렇게 모여서 왁자지껄 100만 군중이 모여서 하는 그런 모임을 불교 용어로 이제 야단 법석 그럽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는 일정한 정장을 하고 우리처럼 인도는 이 장상은 없는 대신에 가사가 이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청소할 때 입는 가사, 또 밥 먹을 때 탁발하러 갈 때 입는 가사, 평소에 수행할 때 또 이 입고 하는 가사. 말이 가사지 우리식으로는 어떤 성스러운 옷이긴 하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일상생활복이에요. 일상생활복. 그 다음에 어떤 의식을 좀 행할 때 입는 옷, 청소할 때 입는 옷, 세 가지, 네 가지로 좀 분리는 돼 있죠. 그렇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부자이자라고 하니까 단정히 앉아서 쿠마라지 번역에 의하면 단정히 앉아서 이렇게 결과부전하고 앉으셨다는데 그것은 마치 법을 설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앉으신 거다라고 육조해능 스님은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육조해능 스님이 현장 스님의 번역을 봤다 하면은 또 번역이 나는 달라졌다고 봐요. 번역이.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육조해능 스님이 빨려나 산스크리트를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로지 쿠마라지 구역에 의해서 번역된 금강경을 가지고 또 그게 전해 내려왔고 그걸로 이제 공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왜 손발을 짚고 이렇게 단정히 앉으셨을까? 그것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위엄을 갖추고 상이라는 게 그 의식 의자인데 어떤 위엄을 갖추고 법을 설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단정한 모습을 보인 거라고 이 육조해능 스님이 설명을 이제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책을 이제 펴보시면 어디 보느냐. 자, 26페이지 펴보세요. 자, 26페이지, 무비 스님의 해설을 한번 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시작. 부처님께서는 따라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탁발할 때 입는 옷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탁발할 때 입던 옷을 정리하고 발을 씻고 나서 자리를 펴고 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금강경 설할 때만 발을 씻지 않았을 텐데 굳이 발을 씻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도 글씨가 똑같은 뜻이 있습니다. 발을 씻었다는 말은 우리들 마음의 때를 다 씻었다는 말이고 특히 금강경에서 상이라고 하는 때를 씻었다는 말입니다. 그 상 때문에 집착하게 되고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큰 싸움이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1년 내내 돌아야 될 게 이 상입니다. 모양 상자거든요. 우리는 늘 이 상 때문에 이제 심지어 우리 스님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하십니다. 사바세계는 상노름이다. 상노름이다. 그 상이라는 게 모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상이라도 하지만 또 저 사람은 저 아만심이 되게 높아 이러죠. 근데 자기를 내세우는 것도 포함되는 거야. 이 상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 금강경은 철저하게 그 상을 파괴하는, 상을 다 깨부수는 1장부터 32장까지 모든 상이라는 상은 다 보이는 쪽쪽 법정스님 표현 그대로 다 내려놔야 돼. 그게 이제 금강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하십니다. 금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을 내려놓는 공부이다. 그 공부 이상 따로 또 공부는 없다. 상 내려놓는 공부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앞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 상입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그 상 때문에 집착하게 되고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큰 싸움이 되는 겁니다. 소리가 나다 보면 금이 가고 금이 간데 자꾸 부딪히면 깨집니다.
온갖 고통의 원인인 바로 그 상을 씻어버리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이자 그것 가지고도 안 되거든 자리 펴고 한번 앉아보라고 하십니다. 몸뚱이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그 자리에 철저히 앉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나라고 하는 상이 없어야 걸식은 물론이고 발 씻고 자리에 앉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상이 없으면 남이라고 하는 차별의식이 없고 중생상이라는 열등의식도 없고 수자상이라는 한계의식도 없습니다. 법회 인유문에서는 법회가 열리게 된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인 속에 결과가 있습니다. 씨앗이 곧 결과인 것과 마찬가지로 걸식과 세족과 부자이자 이 속에 금강경의 종지가 담겨 있습니다. 금강경의 종지라는 건 핵심이라는 거죠. 종지라는 것은 그 종교할 때 종자입니다. 이때 뜻집자입니다. 종지, 금강경의 핵심 종지가 무슨 뭐 달리 따로 또 설명할 것도 없이 탁발하고 발 씻고 손 씻고 또 때로는 결과부자하고 단정히 앉는 것 그 자체가 그대로 이 금강경의 종지가 된다는 거죠. 금강경 종지가 뭐 따로 있거나 그게 아니고 그 종지를 이제 이 무비스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설명해 주셨고 자 합장하세요. 합장해보세요. 저희들은 이 자리에 모여서 금강경을 배우면서 하심을 배우고 원력을 배우고 보리심을 배우고 상 내려놓기를 배웁니다. 부처님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수고하셨습니다.